그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우리 영원토록 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이 추석이니까 앞두고 과연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그래도 추석을 이긴 분들이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에 반 정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물론 이제 빈자리 딱 보니까 오늘 반 정도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산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흩어 살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걸 성전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21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도와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나오니까 말씀하더라고요. 한 달에 선교비를 5만 원씩인가 보내준다고. 85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 달을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어려운 건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더 어려운 게 좀 돌리시지요. 그리고 그걸로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우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서 더 많이 도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될 것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마 오늘 121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주님이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날마다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천국에 계시는 주님도 봐야 하지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내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꿈을 꾸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인생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더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더 소중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고 삽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도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고 갑니다.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억울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는 것이 그 원망과 불평과 형편과 사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대로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가 바라본 대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지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며 패배감 속에 살던 모세를 가시떨기 너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나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자랐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바로와 싸워야 되기에 40년 동안 애굽을 알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하겠기에 광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가를 훈련시켰던 하나님, 그렇게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 쓰시고자 원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라 그가 왕비로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하인들과 종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자기가 섬겼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왕비의 권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단은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자 850명과 대적해서 이겼던 엘리야의 그 승리도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에게 통보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벌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되었으니 내 생명을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이 위협과 이 어려움을 이기기에는 나는 너무 약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나를 도울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포기입니다. 사명의 포기고 인생의 포기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라.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지칠까 두려우니까. 그걸 먹고 마셔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사는 호렙산 동굴 안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라면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사명을 감당할 만도 한데 그래도 엘리야는 다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40주야를 달려 호렙산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진동을 하고 천둥과 내성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엘리야가 동굴 안에 심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엘리야의 후세인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해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도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생명을 주 앞에 바쳤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도 다리가 풀리고 후들거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깨가 처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나가 부부가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딸을 둘렀습니다. 성이 방신데 큰 딸 이름이 글이고 작은 딸 이름이 실입니다. 그걸 방글방신. 둘 다 지금 시집 가서. 근데 남편 집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셋째를 임신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 못 나면 쫓아낼 거야. 아마 시댁 쪽에서 어른들이 상당한 압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한 5, 6개월 지났는데 집사님이 병원 갔다 오니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또 딸이래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그랬으니, 집사님,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도 있지요, 뭐. 어떻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딸이라고 사진에 그렇게 나오는데. 낳기 한 달 전까지도 딸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이 안 되는가 보네. 아들을 낳다니까. 걔 이름이 방태준입니다. 지금 잘 커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기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려고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역사는 일어나거든.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많이 착복했기 때문에. 세리장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중간에서 자기가 많이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눈에는 부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들까만 고민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외로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인생의 성공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도둑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못된 놈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도 한 사람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기술에 의하면 삭개오는 자기 집에 하인이 약 200명 정도 있는 거부였답니다. 그렇지만 그 하인들도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인 노릇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의 마음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유명한 선생인 그 대단한 분인 예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염체불구하고 길가로 나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삭개오는요, 전에 오는 말에 꼽추였다 혹은 난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장벽을 이루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래야 작은 키로 볼 수가 없어요. 포기하려다가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먼 발치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자 삭개오의 마음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멈춰서더니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빨리 뽕나무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길가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동네를 지나갔은 것은, 예수님이 그날 거기 계신 것은 길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욕심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속이는 마음, 나쁜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어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달픔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만큼 저만큼 먼 발치에서 나를 향하여 만나주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이길 만한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합니다. 적군은 수십만의 대군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도 없고 이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네가 걱정할 것이 없다. 내일 적진을 향하여 서라. 그 밤에 여호사밧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모여라. 그래서 12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저 먼 발치에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적군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앞에서 120명을 구성해서 성가대를 조성해 놓고 아침에 적과 함께 마주대하여 서고 해가 뜨자 여호사밧은 그 120명에게 찬송을 하게 합니다. 찬송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시니 그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런 재주가 있다고, 이런 힘이 있다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와 힘이 얼마나 클까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주님이 들어 쓰시면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한다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말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능력 있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섰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12살 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있다. 그걸 꼭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고아가 되어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불행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흑인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가난과 병마가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이 보석을 붙들고 그는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이 소년이 바로 흑인 최초로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학자 렐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벌써 1950년 되면 노예, 흑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 지금도 멸시하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 처지지 말고 어깨 좀 펴고 사십시오.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 10%는 실패로 인생을 끝난답니다. 10%가. 그리고 약 80%는 대중 속에 섞여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묻혀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들어서 성공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믿음이 좋을 때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내 편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말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8km 되는 시골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국민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책보를 싸서 어깨에다 탁 메고 여름에 고무신 신고 다녔으니까 이 고무신이 닳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때 육상, 중고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으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늦게 끝나요. 체육선생님 늦게 보내주면 그때 이제 책보를 메고 뜁니다. 고무신을 신고 뛰면 벗어주고 가다가 급정거하면 고무신이 뻥끈할 문제도 생기니까 신발 들고 맨발로 뛰지. 왜 뛰냐면 우리 집에 가는데 공동묘지가 2군데나 있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로등이 없죠. 호롱불 켤 때니까. 우측엔 강이고 왼쪽은 절벽이고 가다 보면 옛날에 그 6.25 때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 하나 있고 좀 가다 보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요 우리 중학교 때 같은 친구 하나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다른 산골에. 근데 왜 우리 동네 산골에 앞에다 바위로 그 시신을 묻어놨는지 거기다 묻어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무서워요. 막 뛰어오는 것 같고 또 제 동네 다 와서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고 뜁니다. 뛰지요. 근데 그때는 우리 뒷집에 우리 같은 학교 같은 나이인데 저 친구 여자 여학생 이름이 황영숙인데 우리 뒷집에 살아. 무서우면 같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내숭이잖아요. 여학생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가다가 그렇게 뛰어가다가 무서운 길을 밤길에 혼자 가다가 누구라도 하나 만나면 할머니를 만나든 할아버지를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만나면요 그게 든든해. 생각해보면 할머니 도둑이 와서 한툭 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있다는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막 저쪽에 아저씨 하나 험상궂은 아저씨가 하나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울다가 엄마를 보면 엄마 속에 뛰어가 안기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아저씨가 100% 이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의 그 사랑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저거 못 이겨. 저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못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 울던 아이가 아저씨를 보지 않고 엄마만 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그 이후에서 그것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 그 주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도록 준비가 끝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준비를 다 끝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을 찬송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